아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복음을 차지한 이방인과 복음을 빼앗긴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연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용연향, 향유고래의 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연향이라는 게 바다의 황금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보통 똥이 아니거든요. 향유고래의 똥은 값비싼 고급 향수의 주재료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키로당 얼마냐 하면 4천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똥이 아닌 것이죠. 키로당 4천만 원 하는 아주 값비싼 그런 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사람이 사실 용연향이라는 걸 알아야 그 가치를 알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예요? 그냥 볼품없는 고래의 똥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연향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똥을 발견하면 절대 그냥 똥 취급하면서 이렇게 차버리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걸 자신이 취했다가 정말 좋은 가격에 이렇게 팔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냄새나는 고래의 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그들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시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비방하여 그냥 차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 사울과 바나바가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거했습니다. 그때 무리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하라 그렇게 그들에게 권유하였고, 또 회당 모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교로 입교한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 안식일이 되어서 일어난 일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안식일에 여파였는지 몰라도 그 다음 날 안식일에는 시내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당 가운데 모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겠죠. 그런데 이게 지난주와는 달리 반응이 완전히 이제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불량한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유대인들 가운데 그날 회당에 모인 무리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시내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막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하니까 저들 가운데 굉장한 시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모세의 하나님이 시내의 온 백성들을 모을 만큼 매력이 없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잖아요. 어쨌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세의 하나님, 유대인이 섬기는 그 모세의 하나님은 신으로서의 매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온 백성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유대교로 전환하자 이런 일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시내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시기가 날만하죠.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제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사도들에 대한 적이와 적대적인 이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고요. 그들을 원수 취급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해 가지는 이 원수라는 감정에 있어서 통상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비방이에요. 성경에서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가지는 통상적인 원수라는 감정에 있어서 통상적인 그 감정의 태도로 나타나는 게 비방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비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적대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자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적이와 적대적인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이제 모습이 뭡니까? 50절 말씀에 보면 이 불량한 유대인들이 그 시내에 살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경건한 기구인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유지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내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이 모습은 유대인들 스스로가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들 스스로가 지옥의 문을 열고 달려가는 그러한 꼴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에게 온 생명의 복을 그냥 발로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그렇습니다. 46절 47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먼저 불렀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에 있어서도 그들이 먼저 수혜를 입는 수혜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요? 복음을 차버렸으니까. 따라서 그 복음을 차버린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영광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할 때 이방인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은 복음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전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곳에 모인 이방인들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 곧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어쨌든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차지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복음의 영광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위에 지방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귀엽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립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두 사람이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벌어서 착착착 이렇게 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제 너희와는 상관없어 이거거든요. 너희들의 핏값에 대하여서는 나는 무죄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 행위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너희 피에 대하여서 나는 무죄하다라는 걸 선언하는 것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 백성이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도와 제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5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곳 가운데서도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조금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진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저들의 시기로 복음을 차버렸어요. 여러분 시기로 차버릴 복음인가요? 인간의 시기가 무섭긴 무섭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유에 대하여서 빌라도가 여러분 볼 때 무엇 때문에 못 박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뭔가 빼앗기고 자기보다 뭔가 남이 잘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독한 시기가 올라와서 그 시기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시기가 무섭기는 무섭죠. 그런데 과연 그 시기가 복음을 차버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이죠. 시기뿐만이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무엇 때문에 발로 찹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몰라보고 발로 차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정욕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몰라보고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의 문화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몰라보고 차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몰라보고 차버리는 사람이 얼마든지 여러분 많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무한한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이거든요. 발견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복음이라는 무한한 가치, 이 영광을 발견하고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음의 가치를 굉장히 값싸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경고를 하나 이방인들에게 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음으로 섰느니라. 여기에 이제 유대인과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고 꺾인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믿었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경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로 걷어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원가지를 꺾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원가지가 꺾이고 난 이후에 접붙임 받은 게 누구라고요? 이방인인 우리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냐고 값싼 가치로 여기면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 때문에 복음의 이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한다거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따라간다거나 죄의 권세의 종로로 탄다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도 가차없이 잘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의 이 영광과 가치를 알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굉장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영광과 더불어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가치가 항상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내 인생을 밝히고 있어야 되고요. 복음의 이 진리가, 복음의 이 가치가, 복음의 빛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다 빼앗긴다고 하여도 우리가 단 하나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빼앗기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내어놓으면, 우리가 값싸게 여기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전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최고로 알고 복음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만들고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자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은 복음을 비난하고 비방함으로써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옳은 주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는 비난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그러해야 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말씀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말이 옳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건 반드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게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대적하는 행위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특별히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라는 장로와 디오드레베라는 장로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가이오라는 이 장로는 굉장히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나 나그네들을 굉장히 잘 대접했어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사역자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환영하지도 아니하고 협력하지도 않은 비방하는 자예요. 제가 이번에 노회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있어서 이제 오늘날에 이제 그 목사들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목사님들과 이제 함께 교제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두 가지가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먼저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정말 어려운 시대잖아요. 어려운 시대의 목회자들이 그래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인데, 좀 뭔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것이 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사역자들이 먼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또 하나는 오늘날 사역자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많이 필요하다.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마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가운데서 사역자들이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참 현대의 사역자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이전처럼 뭐 지금의 시대가 많은 인구를 통한 부흥의 역사를 그냥 절로 경험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이면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전부 다 개인 플레이잖아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잖아요. 예배에 생명 걸지 않잖아요. 기도에 목숨 걸지 않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 사역자들의 이 두 어깨의 이 무거운 짐들이라는 게 참 많이 무거워 보인다.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하튼 여러분, 뭐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여러분 어쨌든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협력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함께 이루어가는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의 특징을 보면 교회의 하나됨을 깬다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을 보면, 요한 3서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형제들이 말입니다. 교회의 형제들이 사역자들이 이렇게 맞이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하냐면 그 형제들마저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그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이게 굉장히 악한 거죠,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하나됨을 이루는 일보다는 교회의 분란과 분쟁이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아니 되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건 여러 모양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에 있어서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나의 못난 모습들은 있지 않는가, 이걸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에 충성된 죄인으로 우리 모두는 서야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세상의 구원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이 빛이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사도들에게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들에게요.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교회에게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아들였던 그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에게, 사도에게로부터 제자들에게, 제자들로부터 오늘 교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교회에 오늘 우리가 구원된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 전하는 삶.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까? 삶의 기쁨을 찾고 싶습니까? 만족을 찾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이 우울합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삶이 여러분 힘듭니까? 삶이 뭔가 무의미합니까? 뭔가 재미가 없습니까?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복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완전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싸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싸움은, 복음을 전하는 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최전방이에요.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방의 빛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전방에 선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전방에 서야 해요. 복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후방이란 있을 수 없어요. 후방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예요? 싸우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후방에는 주님이 안 계셔요. 최전방에 서야 해요. 우리를 주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았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화목케 하시는 말씀을 맡기셨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삶 살아야 해요. 개인의 삶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들은 뭐냐 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실상은 80, 90%의 모든 문제, 아니 95% 정도의 모든 문제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에 미쳐 있으면 전부 해결되어지는 문제예요. 막 영적인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비실비실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막 우울한 어떤 기분이 들고 막 느낌이 들고 삶에 의욕이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 전하면 전부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삶을 우리가 잘 안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래 봐요. 네. 제가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한테 그랬거든요. 하루에 전도지 이거 들고 10사람에게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일주일만 해보라고. 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우리의 삶이 어떻게 활력을 되찾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이, 기쁨과 만족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라고요. 복음 여러분 열심히 전하는 사람 가운데 삶이 우울하고 복음 열심히 전가하는 사람에 있어서 삶에 기력이 없고 삶이 무기력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들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 전가하면 삶의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주님 책임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렀잖아요. 군사로 부른 자가 무슨 자기 집 걱정하고 있습니까? 군사로 부름받았으면 부름받은 대로 나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전도 금방 주문했어요.
그거 오면 금방 들고 전도지 이렇게 끼워가지고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자고요. 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3년 전에 이 일을 준비했다고 못한 게 너무 아쉽거든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최전방에 있어야 합니다. 최전방에. 아, 왜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그럴 것이 아닙니다.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면 됩니다. 예. 그 사람을 결실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그저 뿌리면 됩니다. 우리는 심으면 되고 우리는 물 주면 되는 거예요. 자라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셔요. 최전방에 여러분 서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으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들로서 삶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자리에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하시고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숙기 권사님 이번 주 금요일날 갑상선암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은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